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재물과 부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15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이런 문제들은 인생의 시기마다 강도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건강은 젊었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정말 건강이 중요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요. 또 진로는 비교적 젊은 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진로가 많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문제가 달라지죠. 그런데 이런 시기와 상관없이 항상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돈이 아닐까 싶어요. 재물, 물질.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도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단순히 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꼭 필요한 이 돈과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사실 돈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돈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돈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을 사랑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은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을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록펠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의 석유회사의 CEO예요. 지금도 뭐 석유회사를 갖고 있으면 엄청난 부자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석유회사 CEO로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의 부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분한테 기자가 한번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이 사람이 돈이 엄청 많잖아요. 사람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만족할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록펠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합니다. 멋진 답이죠. 조금만 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건 조금만 덜한 거예요. 정말 뭐 10억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10억 가지면 좀 더 갖고 싶어요. 100억을 가지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100억을 가지면 좀 더 가고 싶어요. 1000억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1000억을 가져도 조금 더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갖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결국에 왜 은으로 만족하지 못합니까? 은이 결국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100을 가져서 행복하다면, 10억을 가져서 행복하다면, 돈이 정말 10억이 있어서 행복해진다면 10억을 가지면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은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적정량의 돈이 있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생각하고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겠죠. 우리는 은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가. 정말 돈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돈을 목적으로 삼고 돈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냐는 거예요. 아까 록펠러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33살 때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33살, 33살에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43살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석유회사 소유하게 됐어요. 그리고 53세에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억만장자가 됐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더 갖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 조금만 더의 함정에 빠져서 여전히 살았다는 거. 그런데 이 50대 중반에 병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병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의사는 진단을 하면서 아마 1년을 못 넘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문 기사에는 오보까지 났어요. 어떤 오보까지 났냐면 그의 부고 기사까지 쓴 거예요. 록펠러가 죽었다고.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게 있대. 자기가 이때까지 돈을 모으는 일에만 집중해서 살았다는 거. 근데 돈을 너무 많이 모았는데 그 돈의 눈덩이에 자기가 눌려 죽고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때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재단을 만들었어. 재단을 만들어서 자선 사업을 시작을 한 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내가 그렇게 돈에 미쳐서 돈을 모으는 일에 집중해서 살았을 때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내가 재단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느끼게 됐다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사실 우리는 늘 조금만 더 라는 함정에 빠져 있어요. 사실은. 물론 돈은 우리 인생에 살면서 필요합니다. 저도 필요하죠. 아, 그래 좀 더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만큼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그만큼 있으면 우리가 정말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직히 우리가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거 그것이 있으면 진짜 행복해집니까? 우리가 조금 더 그것이 있으면 조금 더 함정에 빠지지 않겠어요? 정말 뭐 주택에 전세를 할 때는 우리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조그만 아파트가 생기면 아 평수가 좀 더 넓어지면 좋겠다 생각하죠. 그런데 넓은 평수 아파트에 들어가 보십시오. 6개월 지나면 더 이상 넓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정말 은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은을 사랑하지만 그 은에서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어떤지 정말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은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은이 우리 행복을 보장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돼요. 인생의 참된 행복은 그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정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인생의 참된 행복은 은에 있지 않아요. 정말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진심으로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은 아닌지, 정말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진 않은지,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돈이 존재하는 것이 돈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정말 은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